제단 위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 같이 찬송가 58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산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저는 김포공항에서 이민을 갔습니다. 40여 년 전에 갔고요. 그래서 가끔 하다 보면 이제 영어가 툭툭 튀어나오는 버릇이 있는데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릇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김포공항에 제가 떠날 때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둘러서서 이민 가는 우리 성도들을 파송하는 그런 예배를 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미국 가면 선물 하나 보내라고 그러는데 파카 볼펜 좀 보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파카 볼펜이 뭔지도 모르시죠? 그때는 파카 볼펜 하나 받으면 가보로 물려 주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노란 메이드 인 USA 펜슬, 연필을 참 귀하게 생각했던 그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저하고 저희 아내는 필라델피아에서 만났어요. 저도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갔고 우리 아내도 저보다 조금 더 일찍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소위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전당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소위 이 믿음의 전당에 진열되어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데 그 믿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믿음들이 각자의 나름대로에 따라서 어떤 믿음의 성격들을 탁탁탁탁 보여주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이민을 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민을 안 갔으면 예수 안 믿었을 법한 성도들이 과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성도의 반은 이민을 왔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들리고 뭐 가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만만치 않고 그냥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에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회했던 에머스트라고 하는 그 동네, 제가 거기서 김하나 목사를 만났는데 거기는 5개의 대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하나 목사님이 나온 그 UMass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또 스미스 여자대학, 에머스트 대학, 햄프셔 대학, 그다음에 마운 홀리옥 대학. 그래서 이렇게 5대학이 모여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는 동네예요. 그곳에 한인교회도 저희 교회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학 온 학생들이 또 우리 2세들이죠. 2세들이 이게 자라다 보면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국 음식을 어디서 먹겠어요? 한인교회에서 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와가지고 교회 왔더니 시원하게 한국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 그리운 고향의 음식들 국밥 뭐 그냥 김치 이런 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뭘 제일 좋아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예배 후에 짜장면을 먹는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짜장면 한 그릇에 눈이 멀어가지고 학교에 소문이 쫙 나요. 야, 이번 주일에 교회 가면 짜장면 준대. 아니나 다를까 처음 본 성도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짜장면을 이제 나눠서 먹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래요. 아무 말도 저는 안 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거 먹는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뭐 또 그러더라고. 누가 뭐래요? 그래서 내가 2그릇 드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얘기 들으셨죠? 만져주세요. 저 사람 좀 만져주세요. 나중에 그분이요 예수 믿고 교회에서 회계 집사하고 한국으로 돌아 나오셨어요. 여러분 참 이 이민교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너는 하늘 외에는 볼 데가 없어야 나를 믿겠다 한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민을 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역사는 저는 믿음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가족에서 자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을 소위 우리식으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민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 갈대아 우루, 지금의 어떻게 보면 바그다드, 이란의 수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발전된 나라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그곳을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학이 없으면 지을 수 없는 건물들, 그리고 하수도가 있는 도시였어요. 이 옛날 도시에 하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민을 보내는 거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우리도 많이 하는데, 우리 미국에 이민 온 분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 여행 가면 고생이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봐도 미국만한 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곳이 그 당시 갈대아 우루였어요. 거기서 이민을 갔으니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나의 성격이 나오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n't care where he is going.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지 don't care,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말은 어디로 갈까? 이리로 갈까? 이쪽으로 가볼까? 저쪽 가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뭐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갔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를 가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는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성격이, 야, 이건 완전히 맨 땅에 헤딩? 아니, 좀 무모한 거 아닌가? 계획성이 없는 거 아닌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 아니, 시간을 아껴야지. 계획성이 있어야지. 계획 없이 그냥 무조건 나가버리는 것이 믿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일까 생각하다가, 지금은 이제 장가를 간 우리 아들이 지금 그 아내가 된 그 여자친구하고 이제 연애를 할 때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별로 씻지 않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오후에 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하는데, 샤워하는데 노래를 막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신나는 일이 있나 보다. 근데 이 친구가 뭐 별난 거 안 하는데 갑자기 그날은 샤워하더니 이 뭐라 그러죠? 이게 콜론이 뭐죠? 향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가 뭔가 있구나 해가지고 어디 가니? Where you going?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Out.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나가는 거 내가 알지. 지금 뭐 어디, 그래서 내가 어딜 가냐 그랬더니 out,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아들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극장을 가는지 뭐 어디 산을 가는지 바닷가를 가는지 그게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자기 애인하고 데이트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he doesn't care where he was going. 어디를 가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성격이에요. 믿음은 무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계획성이 아니에요. 어디를 갈 줄 모르고 그냥 대충 그냥 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누구랑 가는지만 알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성격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나요? 예?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어디 가니? 별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중요한 성격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사느냐도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아요.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성격이에요. 우리는 제가 지금 사는 동네가 얼반이라고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괜찮은 동네입니다. 진짜로.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중에 지난 20년 동안 가장 안전한 도시 넘버원이 미국의 얼바인입니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밤중에 돌아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얼바인에는 홈레스도 없습니다. 홈레스도 어쩌다 실수로 돌아오면 경찰이 친절하게 차에 태워서 밖에다가 던져버리고 옵니다. 아주 괜찮은 동네고요. 크리스찬이 살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술집이 얼바인에는 없습니다. 술집이 없습니다. 술 때문에 고민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얼바인으로 이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먹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담배를 필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펴도 잡아갑니다. 어디서 피냐면 집 안에서, 그리고 차 안에서 그 연기 속에서 콜록콜록 하면서 담배를 피게 만듭니다. 진짜라니까요. 얼바인에서는 담배도 못 핍니다. 그런 동네예요. 괜찮죠? 거기다가 학군이 미국은 1부터 10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데 제일 안 좋은 학교를 1, 최고의 학교를 10 이렇게 정합니다. 얼바인 학교는 대부분이 다 10입니다. 최고의 학군을 가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국 사람은 어딜 가다 학군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어딜 가나 학군이에요. 그리고 학군이 좋은데 집이 비싸요. 집값이 올라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좀 더 이렇게 격상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만 가면 성공할 텐데, 어디에만 들어가면 나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텐데, 그래서 항상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에 가야 된다, 여기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환경 여기에만 있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실은 믿음은 누구랑이 더 중요하지 환경은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갈 때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환경, 어떤 세팅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갑자기 우월한 존재나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뭐 하버드 대학 갔다고 우리가 항상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듯이. 그렇죠? 동의 안 하시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랑 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맛도, 커피가 뭐 이디오피아 빈이냐, 뭐 캄보디아 빈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마시느냐가 커피 맛을 결정합니다. 야, 여기는 잘 동의를 안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Next point. 아브라함의 성격 중에 이 믿음의 그 양상을 계속 보여주는데 너무너무나 솔직히
재밌습니다. 저는 이게 막 저는 처음 성경 공부할 때 이게 믿음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데 믿음은 환경에 어떤 특정한 환경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구나.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러니까 새 땅에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갔는데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이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은 영어로 텐트입니다. 텐트.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야곱이 3대가 텐트에서 살았어요. 물론 텐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야영 텐트는 아니지만 반영구적인 그 유목민이 사는 그런 베두인이 사는 텐트예요. 어쨌든 텐트예요. 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텐트에서 자기 때가 아니라 3대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게 뭐지? 집을 사지 말고 텐트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일까? 우리는 자기 집을 사지 말고 그냥 끝까지 사글세로 살아야 되나? 월세 주고 살아야 되나? 그걸 가르쳐 주는 걸까? 그게 믿음인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서 살을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실은 저도 이민을 갔으니까요. 이민 생활의 정착을 알리는 신호탄은 집을 사는 겁니다. 집을 샀으면 드디어 이민 생활 정착을 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의 부친은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이민을 가게 됐는데 가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우리 또 어린 삼남매를 데리고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민 갔다고 했었으니까 애들 공부는 시켜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 미국 가가지고도 뭐 오페라 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영어가 돼서 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소위 블루 칼라 잡, 하드 레이버, 노력을 하고 그냥 땀 흘려야 하는 잡을 하는데 봉제 공장에 들어가셔서 한 번도 단추도 안 꿰매 보신 분이 봉제 공장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푼푼히 돈을 모으고 그때만 해도 달러를 가지고 이민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외환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당 100불인가 한 가정당 100불, 200불 이 정도뿐이 못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진짜로 옛날 이민자들은 단돈 100불 들고 나왔다, 맨주 먹으러 왔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이민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요즘은 돈도 다 가지고 나오시고 영어도 다 할 줄 알고 나오시고 오시면 집도 턱턱 사시고 새 차 탁탁 뽑으시고 그러시던데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이민자들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유학생들도 어떻게든지 가장 싼 중고차 살라고 애를 썼지 새 차 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이민 오신 분도 유학 오신 분도 이제 새 차, 새 집 턱턱 사시는데 옛날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희 가정이 그 대표적인 예고. 그러시다가 이제 푼푼히 모아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나 인수하셨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여러분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 되고 싶으시죠? 얼마나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얼마나 좋아요. 꿈과 같은 그런 가게라고 생각하셨는데 근데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아이스크림 가게 66가지를 놓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렇게 퍼서 베스킨 라빈슨 같은 그런 아이스크림 가게였는데 그거를 소위 그 필라델피아 흑인가 안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면
아이스크림 가게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 냉장고가 제일 중요해요. 냉장고가 정확하게 온도를 유지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굉장히 지장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 대학을 다니면서 주말에는 또 집으로 나와가지고 부모님 아이스크림 가게 도와드리곤 했었는데,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그 냉장고의 온도가 조금 높아지면, 좀 따뜻해지면 이게 퍽퍽 퍼져요. 퍽퍽 퍼지면 먼저 일단 맛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양이 많이 퍼지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꽝꽝 얼면 이거 푸기가 힘들어.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이제 날씨가 안 좋으시면 여기 테니스 엘보라고 하죠. 여기 관절이 아파하세요. 계속 이게 퍼주시면. 그래서 저도 가끔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가게 갔다가 사람이 한 3명 이상 줄을 서면 안 갑니다. 왜냐하면 3사람 이상 계속 퍼주면 여기가 아파요. 물론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좋사오니 줄만 서 주십시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피해요. 그걸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정말 적당하게 얼려야 이게 싹 뜰 때 예쁘게 떠지면서 속이 비어야 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남는 게 그게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서 집을 사는 거예요. 아마 저희 집도 한 3년, 4년 만에 집을 산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집은 아니었어도. 그래서 이 미국의 이민 간 소수 민족 중에 가장 집을 빨리 사는 그 민족이 누군가 이렇게 봤는데,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뭐 여러 있는데 단연코 1등이 한국 사람이에요. 어쨌든 집을 빨리 사야 돼요. 그래야 이민 생활이 드디어 정착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민을 가면 집을 사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게 정착했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때가 아니라 아들 때에도, 아니 아들 때가 아니라 손자 그 때에도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집도 아닌 장막에서, 텐트에서 살았다라고 했단 말이죠. 집 없이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진짜 본향, 내 진짜 집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장막에서 사느냐, 돌집에서 사느냐, 나무집에서 사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민 가가지고 누가 집을 빨리 살고 누가 더 좋은 집을 사느냐, 이런 게 은근히 경쟁이 될 수 있어요. 와, 그 누구는 정말 이민 성공했네. 또 아들 또 하버드 예일 대학 보면 어유 진짜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 왔다고 그러는데 성공했네. 어떤 픽스처라고 그러죠. 어떤 특정한 환경에 들어가면 성공하고 집을 빨리 사면 성공하고, 이런 것이 어떤 강박에 이민자들이 살 수 있는데, 실은 이민 간 아브라함은 3대째 장막에서 사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면 어디서 사는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살았던 사택이, 땅이 그 대지가 에이커가 0.5 에이커예요. 에이커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죠? 얼마나 크냐면요,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이게 손으로 이렇게 미는 기계로 깎을 수가 없어서 자동차로 잔디를 깎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뭐 여러분 집들은 그렇게 넓으신가 본데,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뒷마당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애들이 그 뒷마당에서 공 차고 놀아요. 예,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넓은 집에서 살았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름이 되면 제가 그 뒷마당에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딱 쳐요. 그래가지고 밑에는 이렇게 고무판도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누워 자기도 이렇게 좀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해가 뉘엿뉘엿지면은 우리 애들이 그 텐트에서 막 놀아요. 자,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그날 밤 우리 애들이 텐트에서 잘까요? 자기 방에서 잘까요? 반반으로 나눠진 것 같은데? 다시요. 그날 밤 우리 애들이 텐트에서 잘까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잘까요? 그렇죠. 밖에서 자죠. 텐트에서 자죠. 텐트에서 자. 근데 자기 침대가 편할까요? 텐트가 편할까요? 당연히 침대가 편하죠. 그런데 텐트에서 자요. 자, 저는 여기서도요, 이런 걸 깨달아요. 자기 집이 있으면 텐트에서 자는 게 낭만이에요. 추억 쌓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거기서 조잘조잘 막 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거기서 자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좋대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이, 진짜 하늘나라의 성, 나의 본향을 보면 이 땅에서 텐트에 사는 게 구질구질한 게 아니라 추억 쌓기예요. 우리 애들이 자기 집이 있을 때 텐트에서 사는 것이 추억 만들기이고, 거기서 낭만을 즐기듯이 진짜가 있으면 이 땅에서 어디서 살든지 간에 그것이 장막에서 살아도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어디서 사느냐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당신이 높니 내가 높니 하고 키재기하고 있어요. 정말 한심한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정말 한심한 얘기입니다. 진짜가 없으니까 가짜 가지고 키재기하면서 누가 성공했냐를 가지고 따지는 이 세상의 이 속물의 스탠다드.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놀아나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안 되겠죠. 진짜가 있으니까 장막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사도 그것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어떤 간음자가 아니라 오히려 추억 쌓기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뭐 중리 산이, 나는 실패했느니 성공했느니 서로 비교하면서 괜히 우월감을 갖고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너보다 못했구나 해가지고 비참해져 가지고 열등감을 갖거나,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 다이아 반지가 있는 자매님들은 가짜 다이아 반지 끼고 다니는 것이 별로 신경 쓰이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진짜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짝퉁 하나 끼고 다니면 누가 알아볼까 봐 겁이 난대요. 제 말이 맞나요? 진짜가 집에 있으면 가짜 끼고 다니다고, 그거 너무 이쁘다, 어디서 났어? 그러면 이거 가짜야, 어디서 났는데 이쁘지? 이러면서 대화하고 끝나요. 그런데 다이아 한번 끼워보고 싶은데 다이아 살 바는 없고 그냥 어디서 그냥 싸구려 그냥 비스무리한 걸 이렇게 끼고 다니다가 누가 어머 이거 어디서 났어? 이러면은 몰라도 돼, 이런다는 거야. 왜냐면 가짜가 들통나면 안 되잖아. 몰라도 돼. 이게 진짜가 있으면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하늘나라에 진짜가 있어요. 안 가봤지만 거기에 우리 집이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신랑이잖아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가짜 신랑한테 좀 실망한다고 해도 그냥 데리고 사세요. 아유, 저 가짜가 저 또 사고 치네. 에이, 진짜 바라보고 그냥 가짜 데리고 살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땅이 장막에서 사는 것 같이 힘들다 할지라도
진짜가 있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소생하는 힘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애가 넷이 있어요. 딸, 아들, 딸 이렇게 낳는데요. 그러니까 뭐 조망조망 애들 싸우는 거 많이 봤잖아요.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것도 보고. 그런데 큰 애하고 작은 애가 이렇게 막 장난감 가지고 싸울 때 제가 큰 애한테 그래. 야, 동생하고 같이 장난감 나눠서 놀아. 아빠가 나중에 너한테 장난감 하나 사줄게. 그러면 큰아들이 갑자기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야, 내 거 가지고 놀아 하고 막 주기 시작해. 왜 그럴까요? 새 장난감 아직 안 가졌어요. 그렇지만 아빠가 사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갑자기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자기 걸 막 나눠주기 시작해요. 더 이상 안 싸워요. 이거 내 건데 왜 네가 갖고 놀아 하고 안 싸워요. 저는 이것이 신앙인의 여유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의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내가 없지만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다 가진 것처럼 믿음에 부유한 삶을 오늘도 여유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됐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나긴 세월 속에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닷가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이 중다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어미 사라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보면 죽은 거예요. 자기는 재생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쓰죠. 하나님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보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쩌면 이런 시야의 방향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예요. 나를 바라다 보면 나야 뭐 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나의 경력을 보니까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커요. 어쩌면 정확한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시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부시다, 믿을 만한 분이에요. trustworthy,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이렇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그가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이 약해지면 이 길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건 할 수 없는 일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자식뿐 아니라 땅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식과 땅이 이렇게 맞물려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정말로요? 정말로 이 땅도 다 주신다고요? 라고 했을 때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계약 체결식을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계약 체결식을 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거죠. 계약을 맺어가지고 조약을 맺어서 사인을 하는 그런 계약 체결식을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짐승 5마리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3년이라는 말은 다 컸다는 뜻이에요. 다 큰 짐승이에요. 다 큰 짐승 3마리, 거기다가 산비둘기, 집비둘기 5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거 왜 가지고 오세요? 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하고 묻지 않았어요. 그 말은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자고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뭐 하자고 하는 거냐? 내가 못 믿겠다니까, 그래? 계약 맺자, 이거예요. 계약을 맺자. 그래서 옛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계약 체결식은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약소 국가와 강대 국가가 계약을 대개 맺을, 조약을 맺을 때 이렇게 했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게 피 비린내 나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를 대창으로 꽂아가지고요, 이렇게 대칭으로 맞게 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두 왕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쪼개진 이 짐승 꼴 나겠다 하면서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두 임금이, 약소국가 임금과 강대국 임금이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짐승을 쪼개놓고는 대개 약소국가 임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강대국의 임금은 딱 버티고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수틀리면 그냥 쳐들어가서 그 약소국가를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뭐 거기 나도 사인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약소국가 임금이 당신들이 우리의 국경을 지켜주면 우리가 이런 곡물들 또 우리 뭐 백성들을 노예로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런 비굴하게 짝이 없는 조약을 맺고 그 사이를 때로는 무릎을 꿇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도 청나라죠. 청나라에게 그 굴욕적인 삼전도 조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땅에 조아렸다라고 하는 그런 비굴한 조약을 할 때 뭐 강대국 청나라 뭐 황제가 이런 식으로 같이 조약 체결했네요? 아니죠. 약소국가 임금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약 체결식을 하는데 창세기 15장 보니까 짐승 3마리를 쪼개놨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는 게 한 사람만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지나가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밤이 뉘어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풀무불, 횃불이 되어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그 불이 휙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약속을 못 지키면, 네가 그 자손과 이 땅을 차지 안 하면 내가 이 꼴 나겠다 하고 사이를 지나가면서 사인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깨고 이 조약대로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꼴 나겠다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당신이 어겨도 이 꼴 나겠지만 네가 약속을 어겨도 내가 쪼개질게. 이 쪼개진 짐승같이 비참하게 쪼개질게 하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소위 보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옴팍 조약대로 다 하지 못한 그거의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이 덤탱이 쓴 거죠.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그렇게 못 믿다고 하니까 계약을 맺자 하고 사인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다. 믿을 만한 분이에요. 계약을 맺었잖아요. 실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생활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계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틀면 수돗물이 나와요. 왜 수돗물이 막 나올까? 다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수돗물을 쓴 만큼 돈을 내겠다고 하는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돈을 안 내면 수돗물 잠가야 되잖아요. 못 받는 거죠. 자동차 완부를 안 해도 분할금을 내도
여러분이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집 완부를 안 해도 그 집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몰게지라고 해서 뭐 100만 불짜리 집이라 하더라도 한 20만 불 돈 내고 80만 불 빚이 있어도 은행에서 80만 불 해주면서 그 집을 여러분이 내 집이다 하고 살잖아요. 그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내가 달달이 얼마씩 내겠다,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 계약을 하지 못하면, 저항대로 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살 수 없으며 그 자동차도 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뺏기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생활이 가능해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계약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요. 계약을 맺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 계약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우리는 밤낮 어기고 살았어요. 새해를 들어서면서 여러분이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수도 없이 어긴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명성교회 특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기도의 제목들, 그거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나요? 때로는 또 어기고 조금만 좀 느슨해지면 기도하는 거 막 뛰어넘고 말씀 보는 거 뛰어넘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고야, 또 하나님한테 계약 위반, 그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도 우리가 멀쩡하게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실은 여러분 계약 어긴 대로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하고 한 대씩 쳤으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붕대 감싸고 머리 검사하고 목발 짚고 다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인했잖아요. 네가 계약 위반해도 내가 이 꼴 나겠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이 꼴 나겠다 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쪼개신 사건, 바로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수도 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죄를 짓고 내 말 하나 실수, 이거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의 흐름조차도 하나님을 읽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이나 하고 살고 있는 나의 이 모습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쪼개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그 계약을 여러분이 위반했는데 그 계약을 계속해서 붙들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고 붙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나를 보면 밤낮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볼 때는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았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대로 너의 죄 가격을 위해서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갈랐다.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과 고집이 오늘도 우리를 여기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처방법은 하나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요즘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야, 돈도 좀 가져야 되겠고 라이센스도 좀 많이 좀 받아야 되겠더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어지러워진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처방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랑이고, 그렇죠? 진짜를 믿고 살 때 오늘 텐트에서 살아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내 안에는 가능성은 없지만 나는 밤낮 시건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망각하고 죄를 짓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니 그 하나님 믿고 가면 불가능한 우리의 몸에서 약속의 자손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밤 하늘의 별과 같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는 실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믿음 지키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부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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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